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은 역사의 매 시대마다 충성된 남은 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여자의 후손 곧 남은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께 항의했을 때에 그분은 충성스러운 7천여 명의 남은 자가 있음을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과 장군들이 팔레스타인을 침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남겨두거나 도망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남은 자란 전쟁, 포로, 역병, 기근 등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자는 있습니다. 여러 신앙단체들 가운데도 비록 가시적인 무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17절의 남은 자는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 즉 마지막 때에 최후로 형성될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경학자 존 폴린 교수가 지적한 대로 남은 교회, The Remnant Church라기보다 남은 자의 교회, The Church of the Remnant입니다. 여자는 이미 메시아를 생산했습니다. 아들이 하늘로 승천했으므로 여자는 용을 대항할 다른 아들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신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12장 전체는 여자에 대한 용의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여자가 해산하려 할 때 그 여자 앞에 서 있었는데 해산하면 아이를 공격하여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에서 용은 남은 자를 공격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용이 서 있는 모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래는 수많은 군중을 의미하므로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곧 굉장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는 종말의 온 세계적 주목의 대상입니다. 용은 남은 자를 대항하기 위해 세계적인 지지를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서 있다고 하는 뜻은 전쟁에서 공격하려는 자세를 뜻합니다.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마지막 대공세를 퍼부을 것입니다. 용은 여인과 메시아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이 좌절되자 대단히 분노하여 지상에 남은 교회에 그 화를 퍼붓고자 해변에 서서 바다로부터 그의 동맹자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패장이지만 대리자를 통하여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최후 발악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거의 용의 목적과 상충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쟁투의 최전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용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백성을 좌절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특성은 13장과 14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이 아무리 가공스럽게 활개친다 할지라도 묵묵히 여자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결국 용은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선과 악의 마지막 대투쟁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